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어부였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 산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교육 수준도 아주 낮은, 그냥 사마리아 다음으로 조금 나은 그 정도의 동네로 취급받는,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돈이 많겠어요? 무슨 스펙이 좋겠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그 서쪽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북부 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 소아시아 쪽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소아시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이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해협의 맞은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콘스탄티노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아주 천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로마 황제가 딱 있는데,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그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협 건너에서는 세상의 황제가 다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맞은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수제자가 다 마주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체 판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도 놀랍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그 시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가난한 동네 평범한 어부에서 이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니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문맥과 이 상황, 정황을 볼 때에 누구를 향한 저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에 대한 저주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으니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는 편했겠냐고요. 자기가 쏟아부은 말로 인해서 베드로 자신도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은 옛생활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서쪽 해변가에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때의 베드로는 내적인 상처와 좌절감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경도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체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완전히 그냥 평범한 가난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엄청난 것들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아서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죠.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상처는 상처대로 깊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옛생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만도 다행이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방탕한 삶으로 이제 끝났다 하고 막 그냥 마구잡이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없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직분자가 이 베드로와 같이 추락해버리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리고 자기 상처에 시달리고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벽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고 이러한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직분자만이 아니라 일반 신앙인들도 이러한 위기와 낙심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깊은 상처와 좌절감 이거를 딛고 일었을 때에 그 이전의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릇으로 정말 축복된 직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만나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베드로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완전한 권능,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그 완전함과 영원함 속에서, 그 무한함과 영원함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 베드로를 찾아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 나누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원리와 방법, 해답은 동시에 이 시간에 우리들을 만나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원리와 방법과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질 필요가 없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원리고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주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야말로 빛과 번쩍하고 모든 게 막 자랑스럽고 막 그럴 적에 큰 은혜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전환시켜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우리가 진짜 큰 그릇,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시는 그 상황과 그 시점은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상처 입고 자괴감에 빠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고 정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오히려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은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의 일관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고 답답하고 아픔과 좌절감 속에, 자괴감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은혜대로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와 나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봐야 돼요. 주님 분명히 나한테 찾아와 주셨을 텐데 주님 어디 계시지? 지금 내 아픔 속에, 내 상처 속에, 주님 내 이 위기 상황 속에, 내 초라한 부끄러운 이 현실 속에 주님은 이미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디 계시지? 좀 두리번거릴 줄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사실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님, 어디 계시죠? 내가 조금 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방문하셔서 만나주고 계신 주님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네,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시작이고요, 해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세 종류의 말씀들을 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세 가지 반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적에 특별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조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문상으로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옛생활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부여잡아야 될 것은 남아있는 배와 그물과 그를 통해서 잡은 몇 마리의 물고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마지막 해답처럼 부여잡고 있는 것은 배와 그물과 물고기였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여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 어느새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애착이, 집착이 배와 그물과 몇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극한 직업 보셨죠? 예? 저도 그거 몇 편 봤는데 참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쫙 까마득한 높은 철탑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압선이 흐르고 아차하면은 감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떨어지면 추락해서 그냥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허구한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면은 막 휘둘리고, 그냥 비라도 오면 이건 큰일 나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죠. 거기서 일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수천도의 그 용광로 쇠고 뭐고 다 녹여버리는 거기에서 그냥 방호벽을 입고 땀이 범벅이 되다 못해 그냥 몸이 탈전할 정도로 땀을 쏟으면서 거기서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요. 아차하면은 한순간에 대형 사고가 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걸 허구한 날 그 일을 해요. 그 외에도 극한 직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감동스러운 순간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그 취재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극한 직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럼 공통된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통된 말이 뭐예요? 처자식을 위하여. 자, 이 말이 꼭 나와요. 예? 어떤 극한 직업 현장에 있든지 꼭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그 남편들을 다르게 봐야 돼. 예? 처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직업, 감내하기 어려운 그 한도 이상의 것을 감내하면서 허구한 날 일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처자식을 위하여. 여기에서 진짜 감동받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마음이 찡한 사람들이. 여자분들도 그런 감동을 받겠지만 남자분들이 진짜 감동을 받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동병상련. 사실은 돌이켜보면 쉬운 직업이 없어요. 저마다 다 거기에 아무리 뭐 편한 것 같다 어쩌다 해봐야 그런 게 인생살이가 아니에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인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사실상 저 나름대로의 극한 직업이고요. 누구를 위하여? 처자식을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없다니까.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세계를 누가 알아? 본인만 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처자식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지금 상처 있고 좌절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마지막 처자식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애착하고 있는 마음을 담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은혜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해답이다. 논리를 뛰어넘어서 세상 이치를 뛰어넘어서 알 수 있는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맞죠. 그렇게나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렇게나 내가 마지막까지 놔서는 마지막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라면은 그게 내 한계가 되는 거예요. 내 가치 체계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은 다, 이것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다 제한성이 있고 한계성이 있어요. 거기에 가치 왜곡이 있고 가치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붙잡으면은 그 한계 속에서 함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처와 이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을 얻지 못해. 그 한계점을 가지고, 그 제한성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내고 일어서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거야말로 진짜 해답이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는 알아요. 주님을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도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참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괜히 감상적이고 여러 가지 주어버린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죄악은 얼마나 많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파괴적인 일은 얼마나 많고, 우리 심심치 않고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 심지어는 데이트 살인.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렇게 제한된 사랑, 퇴색된 사랑, 생빠른 사랑, 사실은 왜곡된 사랑, 죄에 물든 사랑, 그 사랑의 한계 속에서는요, 해답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그건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때야 비로소 내 가족도, 처자식도, 이웃도,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바르게, 참되게, 축복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참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힘듭니까?
진짜 남모를 아픈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거리가 먼 질문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답을 해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 달라진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현재 내 삶의 정황과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는 다르게 질문해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라고 질문하거든요.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차례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사랑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열심히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들이 보내온 그 로마의 군병들과 그 종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둘러싸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게 비껴나가면서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서 나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사실 진짜 예수님을 위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까지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이러한 모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너 진짜 사랑하는 거였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했던 거네요.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너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거지? 맞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곡된 사랑 때문에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자식이 엄청난 상처를 주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누굴 통해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라니까요. 실제로 가족 치료학을 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의 인격의 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연구할 때 가족관계를 봅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봅니다. 부모가 참된 사랑을 갖지 못할 때에 필리아의 사랑 또는 스톨게의 사랑, 이런 사랑 머무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에로스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삶을 살 뿐더러 자녀들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런 열심, 그런 상태에서 열심 가지고 무슨 치유가 있고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이 사람 만나도 무너뜨리고 저 사람 만나도 상처 입히고 자기도 상처받고, 이 한정된 가치 체계 속에서 무슨 놈의 해답이 있겠어요?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내 가족도 이웃도 다른 주변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참된 사랑의 혁명이,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더 크게 쓰임받는,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절규하고 싶은 그러한 한계 상황과 아픈 상처와 이것에 몰입해 있어서는 해답이 없어요. 주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적으로 말씀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를 가져오고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지, 해답이 되는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차례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22절도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암만 노력해도, 지금 이 말 흐름을 보면 알겠죠? 변화가 돼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한계점에 오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게 결국은 교만처럼 돼버리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변화를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네가 은혜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오면은 너에 대한 변화는 내가 시켜주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라는 것이 원문상으로는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뭐 뜯어 고쳐서 뭐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순간순간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가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 보세요. 순간순간 먼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고민하지 말고, 큰 거 작은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첫걸음을 주님을 따라 선택해 보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서 그릇이 새로워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의 어부. 어느새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도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전도가 영혼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변화시켜주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그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지만 동시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세요. 또 한 가지, 3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은 양육이라는 말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부언 설명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이 좋아지게 해줘라, 믿음이 자라게 해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 사이든 가족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직장 동료든 상관없이 나를 만날 때에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나를 만날 때 그분이 믿었으면 신앙이 좋아지고 자라나고 있는가?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의 그릇이 새로워진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3절, 31절과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했을 때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를 통해서 비틀거리는 네 주변의 신앙인들이 일어서게 해라, 신앙이 좋아지게 해라.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못 믿는다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고 실족한다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패가망신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어느새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좋아진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내 그릇은 커지는 것이고,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과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크게 그릇이 새로워져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주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이 된 거예요. 시대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나 소중했던 가족들과 다른 것들도 참되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치, 개념과 차원이 달라지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알 뿐더러 그릇이 커질 겁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모아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